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동안 우리가 작년 이제 1월부터죠. 올해 1월부터죠. 올해 1월부터 교회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요. 결국 이제 교회론과 성령론을 우리가 짧게나마 이렇게 쭉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 주제가 뭘까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맞습니다. 답을 보니까 그죠?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믿음들을 또 살펴보고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에 대한 그 본질을 좀 함께 또한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믿음의 교회인데 믿음이 뭡니까? 라고 하면은 글쎄요 라고 답하면 참 난감하겠죠. 그죠? 믿음의 교회에다가 갑자기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면은 글쎄요 한다면 뭐 그렇지만 믿음의 교회면 일단 우리 성도님들한테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하면 믿음의 교회 다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 자신이 믿음의 교회 아닙니까? 그죠? 교회론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럼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믿음은 그쵸. 성경 말씀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 뭐 다양하게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툭툭툭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많고 많은 이름 중에 하필이면 믿음의 교회로 하고 이름을 지으셨기 때문에 일단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들은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확실해야 된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살펴보면서 잘못된 믿음, 또한 믿음에 대한 오해 이런 부분들을 다 잘 정리를 하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실제로 가져야 될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오늘부터 해서 이제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 대사전을 이렇게 요즘에는 워낙 뭐 잘 돼 있다 보니까 인터넷이 그냥 치면 나오죠, 그죠? 우리 네이버 이웃 선생님도 가르쳐 주시고 요즘에 챗 GPT도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표준국어 대사전에 믿음 하면 그 정의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떠한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실을 믿는 생각 또는 어떤 사람을 믿는 마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을 또 다른 차원에서 철학 또는 사회, 정치 등의 분야에서는 이 믿음을 보통 신념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나는 이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나는 거기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상에 대해서 나는 받아들이고 그것을 붙듭니다 할 때는 그 사람은 이 사상, 이 철학에 대해서 신념이 있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신념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종교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종교 영역에서는 믿음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신앙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신앙심, 신앙, 신심 이렇게도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가치관이나 또는 어떠한 종교 그리고 사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 등에 대해서 확고한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심리 상태. 뭐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죠, 그죠?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것이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그 마음을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을 다양한 형태로 신념 또는 신앙심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오늘 11장 1절에서 믿음은 하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따라서 한번 살펴보면 사실은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어 사전의 설명이 쉽습니까? 성경의 설명이 쉽습니까? 믿음에 대한 정의가 국어 사전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됩니까? 성경이 더 쉽게 이해가 됩니까? 성경이 더 쉽게 이해되신다고요? 야, 확실히 믿음의 교회 맞습니다. 제가 너무 과소평가를 했습니다. 저는 국어 사전이 좀 더 쉽게 이해가 돼가지고, 믿음은 성경이 얘기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도대체 그게 뭐지? 이래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전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이게 훨씬 쉽지 않습니까? 사실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참으로 받아들이고 사람을 믿는, 신뢰하는 이제 이 두 가지를 일단은 믿음이라 했는데, 성경을 보니 믿음은 곧 실상이요 증거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무엇에 대한 실상이요 증거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란다는 것은 앞으로 어떤 것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뜻이겠죠. 그럼 지금 그것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는데 믿음이라는 것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안 이루어진 것을 실제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것을 눈앞에 탁 펼쳐 보이는 것처럼 보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해 준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랍니다. 우리는 봐야 믿죠. 쉽게 얘기하면 봐야 믿는데 안 보고도 그것이 실제로 손에 잡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뭐라는 겁니까? 그게 증거인데 그것의 실제가 뭐라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점점 머리 아파집니다. 그죠? 첫 시간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쉽게 하면 이런 겁니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엄밀히 얘기하면 아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사실에 대한 어떤 신념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람에 대해서는 신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기독교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사실에 대한 신념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에 대한 믿음, 신뢰를 얘기하는 겁니까? 사실에 대한 확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살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냥 나는 이것이 이렇게 될 거라고 믿어 라는 차원에서의 어떤 신념을 강조하기보다, 기독교 신앙은 결국 사물에 대한 겁니까? 사람에 대한 겁니까? 답을 두 개만 드리니까 자꾸 이렇게 답을 얘기하시죠. 3번이 있습니다. 네. 짜잔. 그렇죠. 누가 얘기하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기독교에서는 믿음, 또한 신앙,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제외하고 그것을 배제해놓고 믿음을 이야기한들,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뭘 근거로요? 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잘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아직은 잘 안 되는데 앞으로 잘 될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난 잘 될 줄로 확신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근거가 뭡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자기의 어떤 장담, 이런 것도 자기 확신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엘리베이터 탈 때 아이고야, 난 이거 떨어질 줄 확신하고 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안 떨어질 줄 확신하고 타죠. 그래서 희망교를 건너가든 한강을 건너가든 그 다리를 건너갈 때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 성수대교처럼 무너지면 어떡하지? 하면서 조심조심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불안이 있으면 넘어갑니까? 안 갑니까? 절대 안 가죠. 그런데 일단 넘어갔다는 얘기는 안 무너질 거라고 확신하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러한 차원에서 성경이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사물에 대한 어떤 이해, 인식, 이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가? 사실은 그 부분도 있지만 그보다 사실은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믿지 않으면서 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장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에게는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봐야 믿습니다. 우리는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지요. 그게 일반적인 우리의 습성입니다. 그럼 잘 기억해 보십시오. 은행에 가서 대출 한번 받을 때 돈 좀 빌려주십시오 하면은 예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받아오신 분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주는 은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지금 벌써 다 갔겠죠, 그죠? 가서 벌써 다 끌어오지 않겠습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도 뭘 확인하죠? 신용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신용 대출 또는 담보 대출 또는 전세 자금 대출 등등의 이 대출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할 때 그냥 막 줍니까? 아니란 말이죠. 뭘 확인하냐면 그 사람이 이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본단 말이죠. 소현자매가 많이 힘듭니다.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마음에 기도해 주시고 말씀 집중하시면 됩니다. 갚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뭘로 증명합니까? 자, 저를 보십시오. 앞을 보십시오. 갚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뭘로 증명해야 되죠? 보통 뭘로 증명합니까? 그 신용을 뭘로 증명하냐 말이죠. 이 사람이 매월 소득이 있는지, 또한 집이나 담보를 해서 뭔가를 갚을, 나중에 자기들 은행이 손해 안 보고 어쨌든 그것을 메꿀 그 뭔가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래서 대출도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신용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자산에 따라서 그것을 증빙을 해야 비로소 돈을 주지 않습니까? 은행의 거래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바로 믿음이나 신용을 다룰 때는 반드시 뭘 근거가 해야 되면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봐야 준다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다룰 때도 우리는 보지 않고서는 잘 믿지 않습니다. 손에 딱 잡혀야 믿기 때문에 그토록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 이상부터 뭘 했습니까? 우상을 섬겨오는 겁니다.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존재 자체가 원래 보이지 아니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데 맨날 뭐 하죠?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고 안 보여주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만들어서라도 보고 손에 쥐고 그리고 다니는 겁니다. 오늘날은 다를까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한 번만 내가 딱 진짜 살아계신 거 보면 진짜 확실히 믿을 수 있을 텐데 이 얘기 많이 하시죠? 그 질문이 맞는 질문입니까? 틀린 질문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달라는 것 자체가 우문 아닙니까? 어리석은 질문 아닙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봐야 믿는 존재, 손에 붙들어야 쥐어야 뭔가 안심하는 존재란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라는 것들을 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제로 손에 붙든 것처럼 증거를 가지고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지금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선진들이, 즉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으로써 다 이 증거를 받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그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도 전에 벌써 이루어진 것으로 그들이 다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통용되는 믿음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단 말이죠. 성경은 보여줘야 믿고, 세상은 보여줘야 믿고 증거가 있어야 믿지만 기독교에서, 성경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놀랍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 믿음을 지금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님들은 옆 사람 보지 마시고 선진들이 받았던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6분 얘기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여기 수십 명이 있는데 선진들이 받은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실제로 앞으로 일어날 일, 지금 보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이미 본 자와 같이 살고 계십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본 적도 없지만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 말씀 한 말씀만 가지고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얘기했는데, 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세상의 그 모든 만물이 시작되는 태초에, 즉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오는 이 모든 말씀이 실제로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태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못 봤다 했죠? 아담조차도 못 봤습니다. 왜지요? 첫사람이었지만 몇째 날 만들어집니까? 6째 날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날부터 5째 날까지 있었던 일을 아담이 봅니까? 못 봅니까? 인류의 어떤 사람도 태초에 첫 5째 날을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가 마치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하는 거, 그거 신뢰할 수 있습니까? 신뢰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온 세상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도 지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지금 알게 되었단 말이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죠. 그것을 참으로 인정한단 말입니다. 무엇으로 가능했다고요? 믿음으로. 3절을 그래서 처음 시작을 제가 이걸 빼고 했지 않습니까? 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없으면 이 사실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잘 보십시오. 과거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사건조차도 성경이 말씀하는 이 믿음만 가지면 그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앞으로 다가올, 지금 나타나지 않았지만 미래에 있을 모든 일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보십니까? 모르죠. 당장 지금 이후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장래에 일어날 일들조차도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마치 이미 이루어지고 본 것처럼 내가 지금 생생한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굉장히 독특하죠. 보지도 않았는데 보게 되고,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것을 여길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럼 결국 이 믿음은 세상에 통용되는 믿음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증거가 없음에도, 실체가 없음에도 그것이 있는 것처럼 실제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럼 잘 기억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얘기했다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걸 풀면 어떻게 되죠? 믿음을 이제 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걸 줄이면 뭐라고요? 믿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풀어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을 실제로 보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도 증거처럼 이미 그것을 보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이 그냥 옛날에 이렇게 됐다라고 막 주장하고, 나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세상은 저절로 생겼고 최초의 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뭐 이런 것을 자기도 믿고 확신하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다 허구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우리 성령론 할 때도 처음엔 다들 이렇게 하셨는데 나중에 한 몇 개월 하니까 이렇게 되셨죠? 네, 앞으로 그래 되실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어떤 사실에 대한 확실한 거기에 대한 인정을 넘어서서
궁극적으로는 인격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고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특별히 오늘 3절에서도 모든 세계가 지어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지어졌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이 표현은 결국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이 모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시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차원에서는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계시지도 않는데 나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습니다라고 이 믿음을 얘기하면 그것은 뭐가 됩니까?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살피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인격자이시다.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바른 길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신뢰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다룰 때도 첫 단추가 뭐였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리고 그 믿음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 믿음을 아무나 가질 수가 있습니까? 믿음을 가진 자와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이 그래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시죠. 있으시죠. 이게 어떻게 그렇게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확실히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제 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있으십니까? 갑자기 또 다 벙어리가 되셨습니다. 큰일 났네. 하나님을 믿는 자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뭐 한다고 합니까? 이 무학산을 들어서 저 신천에 던져도 들어간다지 않습니까? 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있으십니까? 2분 나왔습니다. 저 무학산 언제 옮겨진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잘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하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산 들어서 저 산 옮기고 80산 들어서 저쪽에 옮기고 지금 이거 하라고 이 믿음 주시는 겁니까?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를 묻는 것이지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적도 베풀고 그거 하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많은 경우에 믿음을 어떻게 동원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하면서 관계적인 건 다 끊어버리고 그저 자기 확신에 빠져서 나는 믿음으로 이것도 받아냈고 나는 믿음으로 이것도 이뤄냈고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것은 성경이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죠?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신뢰가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배제된 그 못던 확신도 우리에게는 성경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믿음과는 별개 다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그런데 잘 기억해 보십시오. 그 믿음이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크십니까? 작으십니까? 크고 있습니다. 자, 크고 있다니 결국은 지금 큽니까? 작습니까? 작다. 자, 그럼 우리는 이름 바꿔야 되죠. 이번에 봄노회 때 이름 청원 다시 해야 됩니다. 작은 믿음의 교회.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는 한마디로 완성된 어떤 완제품이 아니라
그것은 변화가 있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은 자라간다는 겁니다. 작기도 하고 크기도 한데 그냥 하나님이 작은 믿음 주셔서 너는 이것만 받아라, 계속 그렇게 작은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을 다 우리에게 씨앗처럼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과 여정,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자라나게 하신다는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믿음과 지금 각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지금의 믿음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좋은 데서 지금 내려가셔서 까먹으셨습니까? 아니면 작은 데서 커져가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아멘이죠. 바로 이 믿음의 속성들이 그런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며 할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어땠다는 거죠? 하나님을 덜 신뢰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덜 신뢰하고 그냥 막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연약한데. 그럴 수 없으니 뭘 합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게 무엇이죠? 영적으로 보면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영적 간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에 호세아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고멜의 모습이, 그 창기였던 그 고멜의 모습이 남편을 언제든지 떠나버리고, 고멜이 남편 신뢰합니까? 안 하죠. 이 남자하고 살았다가는 입에 풀칠도 못한다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그 본 남편에 대해서 신뢰하지 아니하고 다른 남편들, 나한테 옷 줄 사람, 나한테 먹을 걸 갖다 줄 사람, 내 노후를 책임져 줄 사람 하면서 남편 버리고 다른 남자들을 쫓아다녔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들, 그게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는 이미 믿음이 시작된, 믿음이 출발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그 이전 시점으로 가보십시오. 그 전에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안에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없었죠. 그때 무엇으로 사셨습니까? 자기의, 자기 확신으로 살았습니다. 자기 신념으로. 세상에 믿을 거 하나도 없더라. 그래도 나는 내 힘은 믿지. 나를 안 믿으면 누굴, 뭘 믿겠노? 하면서 자기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성공입니까? 행복입니까? 다 실패죠. 네, 얻어 터졌다고요? 네, 다 여기 사실 다 터지고 오신 분들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멀쩡하게 오신 분은 없죠. 왜요? 자기를 부인해야, 자기를 놔야 예수님을 잡으니까. 그래서 세상에는 분명히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로 구분이 되고, 믿음이 있는 자 안에서는 믿음이 작은 자와 큰 자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야, 너는 어떻게 쟤보다 믿음이 없냐,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죠? 우리 각 개인에게는 물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자라야 한다. 믿음이 자라야 한다. 이해되십니까? 우리 세희 형제하고 뒤에 유현주 권사님, 누구의 믿음이 더 좋습니까? 하나님은 아시는데 누구의 믿음이 더, 방금 원리를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옆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믿음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물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 말은 너희들 다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거는 세희 형제는 옆에 권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비교하면서 자기 믿음을 확인해야 됩니까? 본질이 그게 아닙니다. 뭐죠? 어제의 나의 믿음과 오늘의 나의 믿음을 비교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믿음이 떨어졌는지, 내 믿음이 자라고 있는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물론 옆 사람을 통해서도 자극을 받을 수도 있고, 나도 좀 저렇게 본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믿음은 자기 안에서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옆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의 교회는 다른 것 다 없고, 일단 믿음이 있다 그러면 제대로 된 믿음이려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이것으로 결판나야 됩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다 하면서도 실제로 막상 하나님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모든 것 다 버려라, 네 재물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것 막 요구해 오시면은 그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것을 네가 쥐고 있는 걸 놓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고 복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너에게 복이다 그럴 때, 제대로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러면 그대로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죠. 그래서 참 믿음은 반드시 참된 순종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 없는 믿음,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가짜 믿음이다 까지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보면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늘 제자들한테 한 번씩 이렇게 찬물을 끼얹었던 게 뭡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가 지금 사실은 그 동일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아라고 하지 않냐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하십니다. 그럼 그 말은 믿음은 일단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그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자꾸 추상적으로 보지 마시고 한마디로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좀 믿어주고 다른 것도 좀 믿어보고 이런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믿는 그 믿음으로 오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요? 볼 수 없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서 못 보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5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인데, 한마디로 살아나기 전에는 죽은 상태니 무엇을 볼 수 있고 감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상황이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한마디로 그가 우리를 죄 가운데서 허물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지 않으시면, 살려내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 같이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알게 하고 보게 하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 곧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의 상태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었던 그런 비참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오자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이 자리로, 풍성한 자리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까 앞서 5절에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뭘 하나 더 넣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라고 바로 안 가고 중간에 뭘 집어넣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들을 실체처럼 보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과거의 일들과 미래의 일들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신뢰 안에서 다 성취케 하시는
그것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랑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다 값없이 받아놓고도 어떻게 하죠? 내가 더 많이 받았다고 자랑하죠. 그죠? 그러나 나는 이렇게 해서 받아냈다 그러고 있죠. 그 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내가 믿어야지 믿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순종하죠? 즉시 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채비를 차리고 준비해서 가죠. 자,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신다면 순종하시겠습니까? 당장 우리 서장로님 하더라도 바로 지금 앞에 딸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바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하게 된다는데 덜컥 우리에게 그 요구가 주어지면 막상 믿음이 있다라고 스스로는 생각했고 있기를 바랬지만 있는 모습을 봅니까? 안 봅니까? 우리가 못 봅니다. 우리 안에 그만한 믿음이 없음을 인하여서 우리는 덜컥 걸리게 돼 있죠. 그런데 신기한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처음부터 아들 바치라 했습니까? 처음에 아들 있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아들 바치라 할 때가 언제입니까? 갈대 우르에서부터 시작하면은 벌써 70대부터 아들 바칠 때가 몇 살입니까? 100살입니까? 100살은 아들 낳은 시기고 그때부터 이삭이 자라서 아버지하고 산을 올라갈 만큼 10대 딸 말 10대 청소년 때 그럼 벌써 115세라고 치면 75세 가나안 땅 들어간 75세부터만 하더라도 몇 년입니까? 40년이 지난 다음에 얘기하십니다. 이해되십니까? 믿음이 자랐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셨죠? 첫 믿음도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로 주셨고 40년이 지난 후에 그 믿음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믿음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꺼내놓는 게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믿음 없는 사람들을 두고 그리고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쩔쩔매는 그들을 두고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표현을 하죠?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받아서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이 아니고 본질이 뭡니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십시오. 믿음은 듣는 데서부터 나온다고 하고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만 비로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사탄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거짓을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되죠? 거짓이 진리처럼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듣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주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러면 제대로 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들어야 되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온전한 믿음이 더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래서 주님과 주님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는 얘기는 끊임없이 대화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의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대화가 오래 오고 가고 하면 어떻게 되죠? 친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많은 대화가 주고 많은 대화를 주고받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뢰가 커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하죠? 덮어놓습니다, 성경.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덮어놓고 믿습니다. 그거를 되게 좋은 믿음이라고 착각을 많이 하시죠, 그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궁금해가 막 의심해가 이렇게 막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의심 많은 도마같이 그런 믿음 안 생긴다 이러고 막,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펼치고 그 말씀을 은혜 가운데 구하며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국 교회가 더 나아가서 좋게는 우리 믿음의 교회가 성경을 덮어놓고 믿음이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멀리하고 등한시하면서 참된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원리 안에서도 보십시오. 그저 뭐 천국 가겠지, 예수 믿으니까. 단순히 예수님을 천국 가는 그냥 하나의 티켓처럼만 이용하고 들어가고 나면 이 티켓 버리는 그냥 그런 존재가 예수님입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오늘만 신뢰하시고 내일은 안 하셔도 됩니까? 그렇죠. 문제 있을 때만 하나님은 신뢰해야 됩니까? 믿음이 그때만 동원되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매 순간마다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마땅히 믿음의 교회가 나아가야 할 신앙의 방향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믿음의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되고 믿음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언급했던 이 5가지가 바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가장 강조했던 5가지 표지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원리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이것을 강조하는지. 그래서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자라가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진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갑자기 떠나라면 예 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뭐 믿고 가는 겁니까? 뭐 믿고 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결코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요구가 주어졌을 때 반응하지 못한다면 제일 먼저 뭘 점검해야 됩니까? 순종을 점검해야 됩니까?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까?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면 뭔가 지금 믿음이 문제가 생겼구나를 진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스스로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니까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치료의 단계는 뭡니까?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럼 그 은혜의 자리가 뭡니까? 바로 말씀과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고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세워져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뭡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아무리 이거 이론 다 가르쳐주면 뭐합니까? 들을 때는 아멘 하죠. 그리고 집에 가서는 일상생활을 살 때는요 여전히 덮어놓고 믿지 않습니까? 궁금하지도 않고 주일날 말씀해주면 그냥 한번 듣고 하다가 때로는 예배 그 시간 가운데 설교 시간 우리 40분도 안 됩니다. 믿음의 교회 어린 설교까지 해야 되다 보니까 30몇 분 되는 그 설교 한 편 듣고 가는데 그 한 편도 온전히 다 듣지 못하고 중간에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막 전화 받으시고 갑자기 뭐 나가시기까지 하고 그리고 또
아버지 집에 와서 그런지 너무 편해서 그런지 갑자기 안 자던 잠이 막 오고 막 오시고, 갑자기 궁금한 게 있으니까 목사한테 다 다이렉트로 지금 설교 때는 못 묻겠으니까 옆에 권사한테 저기 무슨 말이냐고 뭐 속독속독거리시고, 이러면 언제 말씀 제대로 듣겠습니까? 네? 잠 와서 안 졸라. 그렇죠. 그래서 뭐 사탕도 까드시고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다 이해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 그러면 그 시간에 정말 집중하기 위해서는 어제 푹 잘 주무셔야 됩니다. 새벽까지 안 주무시고 아침에 10시 막 일어나가지고 막 겨우 막 비몽사몽간에 와가지고 여전히 비몽사몽간에 있다가 환상 중에 집에 가시면 안 된단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말씀이 우리를 받쳐주는 근간이 되고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기 때문에 그 첫 단계부터 어떻게 됩니까?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주일 올 때 그냥 습관을 따라 올 수 있죠. 그러나 그 습관도 좋은 습관이 잘 형성돼야 되는 겁니다. 주일날 딱 일어나면 오늘 거룩하 복된 주일이죠.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만 그날 특별히 더 우리 온 성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함께 제대로 예배 드림으로 찬양 하나하나 준비하는 찬양팀도 있죠. 수고 많이 합니다. 그 수고를 알아주라는 차원이 아니고 그들이 함께 인도해가는 그 찬양에 마음을 같이 쏟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 온 성도가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 말씀 한 말씀 그 놓치지 않고자 집중하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제 어떠한 믿음의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점검해야 되고, 그 믿음들을 충만히 채워가는,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